사무엘기하 왕들에 관한 두 번째 책이라고도 불리는 사무엘의 두 번째 책 사무엘기하 제1장. 이제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아비멜렉족들을 사륙하고 되돌아왔을 때요, 다윗이 지클락에 이틀 동안 거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셋째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라, 사울의 진영에서 한 남자가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그의 머리 위에는 흙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왔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가 땅에 엎드려 경호를 표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탈출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나에게 알려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그 백성이 전투에서 도망하고 백성 중 다수가 또한 쓰러지고 죽었나이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자신에게 알린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너는 어떻게 아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에게 알린 청년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우연히 길보산 위에 있었는데 보소서, 사울이 자신의 창에 기대어 있었는데 보소서, 병거들과 기병들이 그를 맹렬히 뒤쫓았나이다. 여기 칼에 쓰러져 있었다고 했는데 칼 위에 쓰러졌는데, 여기서 그때 사울이 만약에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칼 위에 쓰러졌잖아요. 창에 기대어 있었는데 벌써 병거들과 기병들이 그를 맹렬히 뒤쫓았나이다. 그리고 그가 자기 뒤를 보았을 때 그가 저를 보고는 저를 불렀나이다. 그런즉 제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으니 그가 제게 말하기를, 너는 누구냐 하였나이다. 이에 제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저는 아말렉족이니이다 하였는데, 그가 저에게 다시 말하기를, 아말렉족이구나. 사울의 부하는 그쪽이겠죠. 사울이 베냐민인가?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이고 여기는 아말렉은 또 어디 출신이요? 아말렉족이니이다 하였는데, 그가 저에게 다시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내 위에 서서 나를 살해하라. 이는 심한 고통이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요, 나의 생명이 아직 온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까닭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칼 위에 쓰러졌는데 자기 그 병기 드는 자 있잖아요. 거기한테 부탁했는데 명령했는데 그게 안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칼 위에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때 아예 죽어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아말렉 쪽 여기 이 사람한테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여 저희가 그의 위에 서서 그를 살해하였으니, 그가 쓰러진 뒤에 그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리하여 저희가 그의 머리 위에 있던 왕관과 그의 팔에 있던 팔찌를 취하여 여기 나의 주께 그것을 가져왔나이다. 그때 다윗이 자기 옷을 붙잡고 그것들을 찢었더라. 그러자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의 백성과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애통해하며 울고 저녁 때까지 금식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칼에 쓰러졌기 때문이라. 그리고 다윗이 자신에게 알린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디 출신이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아말렉 족으로 타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너는 내 손을 앞으로 뻗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멸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다윗이 청년들 중 한 명을 불러 말하기를 가까이 와서 그를 덮치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를 치니 그가 죽었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피가 나의 머리 위에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의 입이 너에 대하여 증언하며 말하기를 내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살해하였나이다 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후에 다윗이 이런 애가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애도하였더라. 또한 그가 그들에게 분부하여 유다 자녀들에게 활의 사용법을 가르치게 하였더라. 보라, 아세르 책 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너의 높은 곳들 위에서 살해당하였도다. 어떻게 막강한 자들이 쓰러졌고 그것을 가데서 알리지 말며 그것을 아스클론의 거리들 가운데 공표하지 말라. 이는 필리스테인들의 딸들이 크게 기뻐할까 하며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딸들이 승리를 저축할까 합니다. 너의 길보아 의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도 없고 비도 없고 재물들을 내는 들판도 없을지어다. 이는 막강한 자의 방패고 사울의 방패가 마치 그가 기름 부음에 부음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마침내 내버려졌기 때문이요. 살해당한 자들의 피와 막강한 자의 지방으로부터 요나단의 활이 뒤로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사울의 칼이 엄하게 되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은 그들의 생애들에서도 사랑스럽고 기쁨을 주더니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에서도 나누어지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들보다 더 빨랐으며 그들은 사자들보다 더 강하였도다. 너희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위하여 올라. 사울을 위하여 울라. 사울은 너희를 중색 옷과 그 밖의 큰 즐거움으로 옷 입힌 자요. 사울은 너희의 의관에 금장식들을 달아준 자로다. 어떻게 그 막강한 자들이 전투하는 가운데 쓰러졌는가? 오 요나단이여, 그대가 그대의 높은 곳들에서 살해당하였도다. 아이고, 나의 형제 요나단이여, 나는 그대로 인하여 괴롭도다. 그대는 나를 몹시 기쁘게 하였도다. 그대의 사랑은 나에게 경이로웠으니 여자들의 사랑을 초월하였노라. 어떻게 막강한 자들이 쓰러졌으며 전쟁 무기들이 망가졌는가. 제2장. 그 다음에 와우,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주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제가 유다의 도시들 중 어느 곳이든 올라가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하셨느니라. 이에 다시 말씀드리기를 제가 어디로 올라가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께서 말씀하시기를 헤브론으로 향하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그리로 올라갔고 그의 두 아내들도 올라갔으니 곧 이즈리엘 족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족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 그리고 다윗이 자신과 함께 있던 그 사람들 각자를 그의 집 안과 함께 데리고 올라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헤브론의 도시들 안에 거하였더라.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왔고 거기서 그들이 다윗을 유다 집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었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다윗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야베시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한 자들이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주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너희 군주에게 곧 사울에게 이러한 친절을 보였고 그를 장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즉 이제 주께서 너희에게 친절과 진리를 보이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나 또한 너희에게 이 친절을 본하겠으니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의 손을 강하게 할지니 너희는 용맹해질지어다. 이는 너희의 주인 사울이 죽었고 유다의 집도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네르 아들이자 사울의 군대 대장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택하여 그를 마하나임 적변으로 데려갔더라. 이빨이 튀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그를 길르앗과 아스루족들과
이즈르엘과 에프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40세였고 2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러나 유다의 집은 다윗을 따랐더라.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집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던 시간은 7년 6개월이었더라. 그리고 네르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두 장인가? 이스보셋의 종들이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으로 갔더라.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종들도 나갔으니 기브온의 연못가에서 함께 만났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앉았는데 한 무리는 연못의 한쪽 편에 다른 무리는 연못의 다른 쪽 편에 앉았더라. 이윽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 청년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여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하였더라. 요압이 말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 귀속되어 있는 베냐민 중 12명과 다윗의 종들 중 12명이 수부대로 일어나서 나아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각각 자기 상대의 머리를 잡고 자기 칼로 자기 상대의 옆구리를 찔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함께 쓰러졌더라. 그러한 이유로 그 장소가 헷갈 핫추림이라 불렸으니 그곳은 기브온 안에 있었더라. 그리고 그날 아주 심한 전투가 벌어졌으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윗의 종들 앞에서 패배하였더라. 그리고 거기에는 수레아의 세 아들들이 있었으니 곧 요압과 아비사이와 아사헬이라. 그리고 아사헬은 마치 한 마리의 야생 노루처럼 발이 가벼웠더라. 그리고 아사헬이 아브넬을 추격하였으니 그가 가는 동안 아브넬을 따라가는 데서 오른편으로도 왼편으로도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아브넬이 자기 뒤를 바라보며 말하기를 내가 아사헬이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그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넬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길을 틀어서 청년들 중 한 명을 너에게 붙잡아 두고 너는 그의 병기를 빼앗으라 하였더라. 그러나 아사엘이 그를 따라가는 데서 길을 틀으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따라오는 데서 길을 틀으라. 어찌 내가 너를 땅바닥으로 내리쳐야겠느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제 요압에게 나의 얼굴을 들겠느냐 하였더라. 하지만 그가 길을 트는 것을 거부했더라. 이런 이유로 아브넬이 창의 대 끝으로 그의 5번째 갈기뼈 아래를 쳤더니 그 창이 그의 뒤로 빠져나왔고 그가 거기서 쓰러져 바로 그곳에서 죽었더라. 그러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아사엘이 죽었죠.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장소에 온 자들이 다 가만히 섰더라. 요압과 아비사이 또한 아브넬을 추격했더라. 그러다가 그들이 기브온 광야의 기하 앞에 놓여 있는 암마의 언덕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더라. 그러자 베냐민 자녀들이 아브넬을 따라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 한 군대를 이루었으며 한 언덕 꼭대기에 섰더라. 에헤이! 2장. 그때 아브넬이 요압을 불러 말하기를 칼이 영원토록 집어삼키겠느냐. 너는 그것이 나중 결말에 쓰라림이 때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그런즉 모든 내가 백성에게 그들의 형제들을 쫓는 데서 더 되돌아오라고 분부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려야겠느냐 하였더라. 이에 요압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만약 내가 언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는 확실히 아침에 백성이 각자 자기 형제의 쫓기를 그치고 올라갔을 것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한 나팔을 불었으니 온 백성이 가만히 서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죽이까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더 이상 싸우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넬과 그의 사람들이 그날 밤 내내 평야를 가로질러 걷고 요르단을 넘어갔으니 온 기드온을 지나가서 그들이 마하나임에 이르렀더라. 그런 다음에 요압이 아브넬을 따르는 데서 되돌아왔더라. 그리고 그가 모든 백성을 한데 모았더니 다윗의 종들 중에는 19명의 남자들과 아사엘이 없었더라. 그러나 다윗의 종들이 벤야민과 아브넬의 사람들 중에서 얼마를 쳤으니 360명의 남자들이 죽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아사엘을 수습하고 그를 그의 아버지의 돌무덤 안에 장사하였으니 그곳은 베들레헴 안에 있었더라. 그리고 나서 요압과 그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갔으니 동이 뜰 때 그들이 헤브론에 이르렀더라. 제3장. 이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으나 다윗은 점점 더 강하게 되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게 되니라. 이후에 다윗에게 헤브론에서 아들들이 태어났더라. 그리고 그의 첫 태생은 암논으로 이즈르엘 족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났더라. 이어서 그의 둘째는 길르압으로 칼멜족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났더라. 다음으로 셋째는 구술왕 탈마의 딸 마아카의 아들 압살롬이라. 다음으로 넷째는 하키스 아들 아도니야라. 다음으로 다섯째는 아비타르 아들 세파티야라. 다음으로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니 다윗의 아내 에클라를 통해서 났더라. 이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태어났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던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아브넬이 사울의 집을 위하여 스스로를 강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사울에게는 한 첩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아야의 딸 리즈파였더라. 이후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어찌 그대는 나의 아버지의 첩에게 들어갔는가 하였더라. 지금 속장인데. 속장, 영어 속장 같던데. 속장이니까 공까지 이거네. 공까지 610까지. 그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들로 인하여 매우 격노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유다를 대적하여 이날 너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친절을 보이고 다윗의 손 안에 너를 넘기지 아니한 내가 개의 머리이기에 내가 오늘 이 여자와 관련하여 나에게 꼬투리를 잡는 것이냐. 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바로 그렇게 내가 그에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그 맹세는 왕국을 사울의 집에서 이전하시는 것이요 단에서부터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다윗의 보좌를 세우시는 것이다. 그러자 그가 아브넬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는 그에게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아브넬이 자신을 대신하여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 지역이 누구 것이니까 하였고 또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저와 맹약을 맺으소서. 그리하면 보소서 제 손이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온 이스라엘을 당신께로 데려가리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좋다. 내가 너와 더불어 한 맹약을 맺겠노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느니 곧 내가 나의 얼굴을 보러 올 때 내가 사울의 딸인 미카를 먼저 나에게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는 나의 얼굴 보지 못하리라는 것이라 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내가 필리스타인들의 표비들 100개로 나에게 정원시킨 나의 아내 미카를 나에게 넘기라 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보셋의 사람을 보내서 그녀의 남편에게 그녀를 취하였으니 곧 라이시의 아들 드알티엘에게 줘라.
이에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뒤에서 그녀를 따라가며 울면서 바울임까지 갔더라. 그때 아브넬이 그에게 말하기를 가져가 되돌아가라 했더라. 그러자 그가 되돌아갔더라. 그리고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소통하며 이같이 말했더라. 너희가 과거에는 다윗이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구하였노라.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실행하라. 이는 주께서 다윗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종 다윗의 손으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겠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이어서 아브넬이 또한 베냐민의 귀에도 이야기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아브넬이 또 이스라엘에게도 좋아 보이고 베냐민 집 전체에도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헤브론에서 다윗의 귀에 고하기 위해 갔더라. 이제 석전이야. 넉장째. 그렇게 하여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왔으니 20명의 남자들도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남자들에게 한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윽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제가 일어나 가서 나의 주 왕께 온 이스라엘을 모아 그들도 당신과 맹약을 맺게 하여 당신의 마음이 희망하는 모든 것을 친히 통치하실 수 있게 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존성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평안히 갔더라. 그런데 보라, 다윗의 종도가 요압이 군부대를 추격하는 데 와서 돌아왔고 자기들 곁에 엄청난 노획물을 가져왔더라. 그러나 아브넬은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가 그를 존송하여 그가 평안히 갔기 때문이라. 요압과 그와 함께 있던 군대 전체가 왔으니 그들이 요압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내일의 아들 아브넬이 왕께 왔는데 그가 그를 존송하여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요압이 왕에게 와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께서 무엇을 하셨나이까? 벌써 아브넬이 당신께 왔나이다. 당신께서 그를 존송하시어 그가 아주 떠나버렸으니 어찌 된 일이니이까? 당신께서는 내르 아들 아브넬을 아시나니 그가 온 것은 당신을 속이고 당신께서 나가고 당신께서 들어오는 것을 알아내고자 하며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자 함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요압이 다윗을 떠나 나오자 그가 아브넬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시라의 우물에서 그를 다시 데려왔더라.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몰랐더라. 그런 다음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되돌아왔을 때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하려고 그를 성문의 한쪽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그의 다섯 번째 갈비뼈 아래를 치니 그가 죽었더라. 이는 자기 형제 아사엘의 피 때문이었더라. 딱 그때 챙겨왔어야 되는데 안 챙겨.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와 나의 왕국은 내르 아들 아브넬의 피로부터 주 앞에서 영원토록 무죄하도다. 그것이 요압의 머리 위와 그의 아버지 온 집 위에 남아 있을지어다.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자나 칼에 쓰러지는 자나 빵이 부족한 자가 요압의 집으로부터 끊이지 아니할지어다. 그와 같이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사이가 아브넬을 살해하였으니 그가 그들의 형제 아사헬을 기브온에서 전투 중에 살해한 까닭이라.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리고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 하였던 모든 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옷을 찢고 너희의 몸에 굵은 배를 두르며 아브넬 앞에서 애곡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다윗 왕도 친히 그 장렬을 따라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자기 목소리를 높여 아브넬의 무덤에서 울었더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울었더라. 이어서 왕이 아브넬을 두고 애가를 지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브넬이 어리석은 자가 죽듯 죽었는가? 내 두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두 발도 족쇄에 채워지지 아니하였거늘 사람이 사악한 자들 앞에서 쓰러지듯 내가 그렇게 쓰러졌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를 두고 다시 울었더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아직 낮이 어떤 동안에 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들게 하자. 다윗이 맹세하며 말하기를 만일 해가 질 때까지 내가 빵이나 그 것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길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온 백성이 그것을 주목하시니 그것들이 그들을 기쁘게 하였더라.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을 기쁘게 하였더라. 다음에 이는 네르 아들 아브넬을 사대한 것이 왕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그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닫기 때문이라. 왜냐면 그리고 왕이 그의 종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이날 이스라엘에서 쓰러진 한 통치자이자 한 위대한 남자가 있음을 모르느냐. 그리고 비록 기름 부음 받은 왕일지라도 이날 네가 약하도다. 그리고 수루야의 아들인 이 남자들은 나에게 너무 어렵도다. 주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그의 사함에 따라 보응하시리라. 제4장. 있고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것을 사울의 아들이 들었을 때 그의 두 손이 나약해졌고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근심하였더라.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에게는 부대들의 대장들인 두 남자들이 있었더라. 한 명의 이름은 바나흐였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레캅이었으니 부에로 쪽인 림몬의 아들이자 베냐민 자녀들의 속하였더라. 이는 부에롯도 베냐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에로 족들이 기타임으로 도망쳐 오늘날까지 그곳의 체류자들이 되었더라.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자신의 두 발을 저는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이즈레엘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들이 왔을 때 그는 5살이었고 그의 보모가 그의 보모가 그를 쳐서 들쳐업고 도망하였더라. 그러다가 그녀가 서둘러 도망하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떨어져 발을 절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이름은 무피보셋이었더라. 그런데 부에롯 쪽인 림몬의 아들들이 네갑과 바아나으가 가서 한낮의 더위가 한창일 무렵에 이스보셋의 집에 도착하였으니 그는 정오의 침상 위에 누워 있었더라. 5장째요. 그리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밀을 집어 가려는 것처럼 하여 그가 그 집 한가운데로 들어왔더라. 그러고는 그들이 그의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쳤더라. 그런 다음에 레캅과 그의 형제 바하나흐가 탈출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가 그의 침소 안에 있는 그의 침상 위에 누워 있었으니 그들이 그를 쳤어 그를 살해하였으며 그의 머리를 베고 그의 머리를 가져다가 밤새 평야를 가로질러 도주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져와 왕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생명을 찾던 당신의 온수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벗어서 그런즉 주께서 사울과 그의 씨에게 이날 내 주 왕의 복수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해놨으면 어쩔까 모르겠네. 그러자 다윗이 부에로 쪽인 림몬의 아들들인 레캅과 그의 형제 바아나으에게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모든 역경에서 나의 혼을 구속하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군가 나에게 알리며 좋은 소식들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말해보소서. 사울이 죽었나이다 하였을 때 내가 그에게 자신의 소식들에 대한 어떤 보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그를 내가 붙잡고 그를 지클락에서 살해하였거늘 하물며 사악한 남자들이 자기 자신의 집 안에서 자신의 침상 위에 있던
한 의로운 개인을 살해하였을 때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고 너희를 땅에서 제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어서 다시 그 청년들에게 명령하였으니 그들을 살해하여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을 잘라내고 그들을 헤브론에 있는 못 위에 매달았더라. 반면에 그들이 이스봇에서 머리를 취하여 그것을 헤브론에 있는 아브네르 돌무덤 안에 장사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 이같이 고하며 말하였더라. 벌써 우리는 당신의 뼈와 당신의 살이 있나이다. 또한 과거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시고 데리고 들어오신 분이 당신이시니이다. 그런즉 주께서 당신을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당신께 말씀하시기를 애를 다스리는 한 대장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닌데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대장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다섯 개.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왔더라. 이에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그들과 함께 주 앞에서 맹약을 맺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 부었더라. 다윗이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30세였고 그가 40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헤브론에서 그가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왕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지역의 거주자들인 여부스족들에게 이르렀더라. 여부스족들은 다윗이 여기로 들어올 수 없다 라고 생각하여 다윗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눈먼 자들과 절뚝거리는 자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너는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높아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아야 될 거 내가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의 강한 요새를 점령하였으니 바로 그곳이 다윗의 도시니라. 그리고 그 날에 다윗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베스로에 올라서서 여부스족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 곧 다윗의 혼에게서 증오를 받은 자들을 치는 자 그는 우두머리와 대장이 되리라 하였더라. 이런 이유로 그들이 말하기를 눈먼 자들과 절뚝거리는 자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보루 안에 거하였으니 그곳을 다윗의 도시라 불렀더라. 그리고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둘러 건축하였더라. 그런즉 다윗이 계속 나아가 창대하게 성장하였으니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더라. 그리고 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전령들과 백항목들과 목수들과 석공들을 보냈으니 그들이 다윗에게 한 집을 건축해 주었더라. 그리하여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확고히 세우신 것과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의 왕국을 크게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온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우공들과 아내들을 자신에게로 취하였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다윗에게 아들들과 딸들이 계속 태어났더라. 그런즉 그것들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의 이름들이라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이요 또한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페카 아피아요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팔렛이라.
그러나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필리스타인들이 들었을 때 온 필리스타인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것에 관하여 듣고 요새로 내려갔더라. 6장. 필리스티아인들도 또한 와서 르파임 골짜기 가운데 스스로 퍼졌더라. 이에 다윗이 주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제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올라가리이까 당신께서 그들을 저의 손안에 남겨주시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내가 내 손안에 필리스티아인들을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이에 다윗이 바알프라짐에 이르렀으니 다윗은 그들을 거기서 치며 말하기를 주께서 내 앞에서 나의 원수들을 마치 물들을 부수는 것처럼 쳐부수셨도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바알프라짐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자신들의 형상들을 버렸으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태웠더라. 그런데 필리스타인들은 그럼에도 다시 올라와서 르파임 골짜기 가운데 스스로 퍼져 있었더라. 이에 다윗이 주께 여쭈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올라가지 말라. 오히려 그들 뒤로 삥 둘러 우회하여 뽕나무들 맞은편으로 그들에게 이르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게 할지니 내가 뽕나무들의 꼭대기에서 어떤 보행하는 소리를 듣거든 그때 너는 활약할지니라. 이는 그때 주께서 너의 앞으로 나가시어 필리스타인들의 군대를 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다윗이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였으니 그 바에서부터 내가 가젤에 이르는 곳까지 필리스타인들을 쳤더라. 제6장. 제6장이다. 다시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선정된 남자들 3만 명을 모두 함께 모았더라. 그리고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바알레에서부터 자신과 함께 있던 모든 이들과 함께 갔으니 그분의 이름이 그룹들 사이에 거하는 만군을 주의 이름으로 불리시는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서부터 가져오려는 것이더라. 그리고 그들이 새 짐승에 위해 하나님의 법궤를 놓았고 그것을 기부하여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져왔더라.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히오가 새 짐승레를 몰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실린 짐승레를 기부하여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더라. 그리고 아히오가 법궤 앞에 갔더라. 법궤 앞에 갔더라. 그러자 다윗과 이스라엘 집 전체가 전나무로 만들어진 온갖 부류의 악기들을 주 앞에서 연주하였으니 곧 하프들과 솔토리들과 탬버린들과 불나팔들과 심벌들로 연주하였더라. 그들이 낙혼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자기 손을 하나님의 법궤에 내밀어 그것을 붙들었더라. 6장. 이는 소들이 그것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주의 분노가 우사를 대적하여 타올랐으니 그의 가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치셨더라. 그런즉 그가 거기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죽었더라. 이에 다윗이 불쾌하였으니 주께서 우사를 치셨던 까닭이라. 그런즉 그가 그곳의 이름을 페레즈 우사라 불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 날에 주를 무서워하여 말하기를 주의 법궤가 어떻게 나에게 오겠는가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주의 법궤를 다윗 도시 안으로 곧 자신에게로 옮겨오게 하지 옮겨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반면에 다윗이 그것을 돌려 가드족 오벳 에돔의 집
안으로 운반하였더라. 그리하여 주의 법궤가 가드족 오벳 에돔의 집 앞에 3개월 동안 계속 있었더라. 그런즉 주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 안에 복을 주셨더라. 이후에 그것이 다윗 왕에게 이와 같은 말로 알려졌으니 주께서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기속되어 있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반가움으로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도시 안으로 가지고 올라왔더라.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주의 법궤를 든 여자들이 주의 법궤를 든 것들을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주의 법궤를 든 자들이 6걸음의 보폭만큼 갔을 때 그가 소들과 살진 것들을 희생제물로 바쳤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주 앞에서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 춤을 추었더라. 그리고 다윗에게 한 아마포 에봇이 둘러져 있었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과 이스라엘 집 전체가 함성과 나팔 소리를 내며 주의 법궤를 가지고 올라왔더라. 그러다가 주의 법궤가 다윗의 도시 안으로 왔을 때 사울의 딸 미칼이 한 창문을 통하여 내다보았다가 주 앞에서 뛰어놀고 춤추는 다윗 왕을 목격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자신의 마음속으로 그를 멸시하였더라. 이고 그들이 주의 법궤를 가지고 들어왔으니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한복판에서 그것을 그의 장소 안에 두었더라. 두었더라.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주 앞에 번제물들과 합평제물들을 바쳤더라. 그리고 다윗이 번제물들과 합평제물들을 바치는 것을 끝마치자마자 그가 왕그릇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온 백성 가운데 곧 이스라엘의 온 무리 가운데 각자 빵 한 토막과 좋은 고기 한 조각과 포도즙이 듬 음료병 하나를 나누어 주었으니 여자들에게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누어 주었더라. 그렇게 하여 온 백성이 모두 저마다 자기 집으로 떠났더라. 그때 다윗이 자기 집 안을 축복하려고 되돌아갔더라. 7장째 들어갑니다. 7장. 그러니까 요즘 지금 대통령 탄핵하고 진 것 같은데, 나는 그 윤석열이 그 대통령 그 연설을 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가끔씩 한 번씩 나와요. 그럴 때마다 안 봐버려요. 아예 목소리 자체를 듣기는 어쩔 수 없이 언론에 나오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데, 나오자마자 난 돌려버려요.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는 게 목소리 자체를 듣기를 싫어. 대통령이란 그 자체에 대해서 목소리 자체도 나는 듣기가 싫어버려요.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래서 거의 뭐라고 뭐를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언론에서 뭐라고 말하든 일부러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기도 하고, 텔레비 자체를 지금 계속 한 3년 이상 안 봐버린다고 텔레비를. 뉴스가 범인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뉴스 자체가 선동의 그 범인이다. 선동이란 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사람을 속인다는 거죠. 거짓 말을 해서 사람을 속인다는 거잖아요. 선동이란 게. 그런 의미잖아요. 어차피 좌파우파 정치 위에 일루미나티가 있다. 그런 구조다. 그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탄핵을 하든 뭐를 하든. 앞으로 이제 성경대로 이제 이 세상이 성취되는 거이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들이 이제 앞으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런 제수윗 그런 딥스테이트들이 어둠의 권세 잡은 사탄의 종들인데, 결국은 그 조직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조직들이 하려고 하는 게 그레이트 리셋, 뭐예요?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 세계 단일 정부,
그 극도로 그 전체주의 사회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생각마저도 결국 끝에 가서는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그 생각마저도 인간의 생각마저도 통제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배교가 일어나고 떨어져 나가는 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다음에 뭐요?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 공중 재림이 일어나건 사건이.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로 엄청난 이제 사회가 남겨진 사람들은 변화를 겪는 거죠. 예수님의 그 지상 재림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 7년간의 그 환난이 환난 속에서 이제 뭐 짐승의 표가 나오게 되고 짐승의 형상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러자 사울의 딸 미칼이 다윗을 맞이하려고 나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께서 오늘 얼마나 영광스러우셨는지 오늘 자기 신하들 몸종들의 눈이 있는 데서 마치 하잘것없는 사내들 중 하나가 부끄러움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듯 자신의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미칼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것은 주 앞에서였으니 그분은 그대의 아버지와 그대의 온 집 안에서 나를 선택하시어 나를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리자로 임명하신 분이시라. 그러므로 나는 주 앞에서 뛰놀리라. 또 내가 이보다 더 천박해지고 나 자신의 눈에 천해지더라도 그들에게는 곧 그대가 언급한 여종들에게는 내가 존경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칼이 그녀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제7장 이후에 왕이 자기 집 안에 있고 주께서 그의 주변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에게 안식을 주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나는 백항목 집 안에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가림막들 안에 가고 있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가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는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니다 하였더라. 이고 그날 밤 이런 일이 있었으니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가서 나의 종 다윗에게 알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에게 내가 거할 집을 지어주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그때 이르러 오늘날까지 나는 어떤 집 안에서 도착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장막 안에서 거닐기만 하였도다.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과 함께 거닐었던 모든 곳에서 내가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중 어느 지파에게 내가 일러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게 백항목으로 된 집을 지어주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나의 종 다윗에게 너는 이같이 말할지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을 기르는 우리에서 곧 양들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리자가 되게 하였노라.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었고 너의 모든 원수들을 너의 목전에서 끝나버렸으며 땅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 같은 위대한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었노라. 죄 그거이 아유 이뿐만 아니라 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장소를 지정하여 그들을 심겠으니 그들이 그들 자신의 장소 안에서 거하여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하려 하며 또한 사악한 자녀들이 그들을 더 이상 예전처럼 괴롭히지도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판관들에게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명령한 때
이후와 같이 너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내가 안식하게 하였노라. 또한 주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가 너에게 집을 만들어 주겠노라. 그리고 너의 날들이 차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를 세우겠으니 그 씨는 너의 내부에서 나올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을 확고히 세우겠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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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확고히 세우겠노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으며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한다면 나는 그를 사람들의 막대기로 또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들로 징계하겠노라. 그러나 마치 내가 나의 자비를 사울에게 거둔 것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의 앞에서 사울을 버렸노라. 지워버렸노라. 그리하여 나의 집과 너의 왕국이 너의 앞에서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너의 보좌가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이 모든 말씀들에 따라 또 이 모든 현시들에 따라 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전하였더라. 그때 다윗 왕이 들어가서 주 앞에 앉았으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오 주 하나님이여, 제가 누구니이까? 또 저의 집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나이까? 그런데도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은 아직 당신의 목전에서는 작은 일이니이다. 그러나 당신께서 당신의 종의 집에 관하여 아주 먼 미래까지도 이야기하셨나이다. 그런즉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이 사람의 방식이니이까? 그런즉 당신께 무엇을 더 말씀드릴 수 있나이까? 이는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시기 때문이니이다. 당신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인하여 당신의 당신 자신의 마음에 따른 이 모든 위대한 것들을 행하셨나이다. 당신의 종이 그것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이러한 이로 당신께서는 위대하시니이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은 모든 것에 따르면 당신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으며 당신 외에 어떠한 하나님도 없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땅에서 어떤 민족이 하나라도 당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과 같나이까? 하나님께서 가시어 이스라엘을 자신에게 한 백성으로 구속하셨으니 당신의 지역을 위하여 당신께서 이집트로부터 또 민족들과 그들의 신들로부터 당신께로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 앞에서 그분 자신에게 이름을 만들어 주고자 하시며 당신들을 위하여 위대한 것들과 공포스러운 것들을 행하고자 하심이니이다.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당신께 영원토록 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친히 확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런즉 주여, 당신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런즉 오 주 하나님이여,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 관하여 또 주의 집에 관하여 언급하신 말씀 그것을 영원토록 확고히 하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만군의 주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말하며 당신의 이름이 영원토록 드높여지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종 다윗의 집이 당신 앞에서 확고히 서게 하옵소서. 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게 계시하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 주겠노라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 기도로 당신께 기도 드려야 함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오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그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말씀들은 진실되나이다. 또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게 이 선한 것을 약속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이 당신을 기쁘게 해 드리도록 허락하시어 그것이 영원토록 당신 앞에서 지속되게 하소서. 이는 오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그것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당신의 복으로 당신의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소서. 제8장. 그러고 난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필리스타인들을 쳐서 그들을 정복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다윗이 메덱 암마를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빼앗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모압을 쳐서 땅바닥에 그들을 집어 던지고 한 줄로 그들을 측량하였으니
두 줄들로 측량된 자는 죽음에 처하고 한 줄 안에 들어온 자는 목숨을 건졌더라. 그렇게 하자 하고 나자 모압족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예물을 가져왔더라. 다윗이 루오브 아들이자 조바흐의 왕인 하닷 에젤도 쳤으니 그가 유프라테스 강에서 그의 국정선을 회복하려 갔을 때라. 그리하여 다윗이 그에게서 1000대의 병거들과 700명의 기병들과 2만 명의 보병들을 빼앗았으니 다윗 여기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봐서는 이게 8장 읽는 게 이 병거를 끄는 모든 말들의 뒷다리의 힘줄을 끊었으나 100대의 병거들에 쓸 말들은 확보해 두었더라. 그리고 다마스쿠스 시리아인들이 조바의 왕 하닷 에젤을 구하러 왔을 때 다윗이 시리아인들 중 22,000명의 사람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때 다윗이 주둔군대를 다마스쿠스 시리아에 두었더라. 그러자 아시리아인들이 다윗에게 종들이 되어 선물들을 가져왔더라. 근즉 주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보전하셨더라. 이후에 다윗이 하달 에젤의 종들에게 있었던 금 방패들을 지하여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더라. 그리고 하달 에젤의 도시들인 베다와 베로다이에서 다윗 왕이 지극히 많은 노를 가져왔더라. 다윗이 하달 에젤의 모든 군대를 쳤다는 것을 하맛 왕 토이가 듣자 그때 토이가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에게 보내어 그를 문안하여 그를 축복하였으니 그가 하달 에젤과 대적하여 싸워 그를 쳤기 때문에 이는 하달 에젤과 토이 사이에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요람이 자기 곁에 은 그릇들과 금 그릇들과 노 그릇들을 가져갔더라. 다윗 왕은 자신이 정복한 모든 민족들에게서 지하여 그가 봉헌한 은과 금과 더불어 그것들도 주께 봉헌하였으니 곧 시리아와 모압과 암몬 우선들과 필리스타인들과 아말렉에서 취한 것들이며 루오브 아들이자 조바의 왕인 하달 에젤의 노획물에서 취한 것들이라. 그런즉 다윗이 소금 골짜기 가운데 1만 8천 명의 시리아인들을 지고 되돌아왔을 때 그가 이름을 떨쳤더라. 그리고 그가 에돔의 주둔군을 두었더라. 에돔 전체에 걸쳐 그가 주둔군을 두었으니 에돔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었더라. 그런즉 주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보전하셨더라.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으니 다윗이 그의 온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였더라.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군대를 다스렸으며 아일루스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었더라. 그리고 아이투브 아들 사독과 아비아다르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장이었고 스라야는 서기관이었더라.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그렛족들과 펠렛족들 모두를 다스렸으며 다윗의 아들들은 최고 지리자들이었더라. 제9장 이후에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누군가가 있느냐. 이는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보이려 함이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